느헤미야 12장의 주요 내용은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 이것이 느헤미야 12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안팎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다 보았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 과정들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7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어쩌면 그보다 본질적으로는 더 중요할지 모르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을 견고히 쌓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견고히 쌓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해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동안 알면서도 스쳐 지나갔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들로 자기 자신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죄악들을 낱낱이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뿐 아니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벌써 지나오면서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기록된 언약에 인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느헤미야 1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적극적인 인구 이주 정책을 펼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백성들의 신앙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읍은 여전히 황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읍의 규모는 광대한데 성읍 안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정착해야 되겠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서 예루살렘에 이주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정책에 따라 예루살렘 성읍에 살게 된 사람들 세 부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다. 그 황무한 땅에 도시의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는 그 불편한 곳에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정착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제비에 뽑힌 사람들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들은 좋든지 싫든지 계획을 했든지 안 했든지 제비에 뽑힌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그런 부류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이 참으로 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 황무한 땅에 제가 가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 성읍 일으키는 데 힘을 보태고 성벽을 보수하고 지키는데도 제가 힘을 보태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또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비로소 다시 중건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느헤미야 12장에 와서 재건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6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11장까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들의 믿음의 성벽을 쌓았다. 영적 성벽을 쌓았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구 이주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비로소 부흥될 수 있게 된 이후에, 다시 말해 모든 상황과 여건이 무르익은 이후에 마침내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며 재건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사실은 바로 그것부터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 내용은 27절부터 나옵니다. 27절부터 성벽 봉헌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이 시간은 1절로 26절, 이거 뛰어넘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인데 1절로 26절, 쉽지는 않지만 1절로 26절까지를 이 시간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목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 봉헌을 하기에 앞서서 봉헌식을 직접 담당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확인하려는 1차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명단을 간단히 함께 살펴본 이후에 이 명단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1절로 7절,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사장들 명단. 참고로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던 때, 그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했는데 주전 458년이었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났죠. 1차 포로 귀환 주전 538년, 2차 포로 귀환은 80년 지났나요? 80년 지나서 주전 458년.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했는데 주전 444년입니다. 지금은 한 주전 443년이나 2년경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90에서 100년 전 1차 포로 귀환했던 제사장 명단을 느헤미야가 1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귀환했던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최초로 이 땅을 밟았던, 다시 돌아왔던 제사장들은 누구누구인가? 아주 오래전에 벌써 세월이 흘렀는데 그 명단을 1절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우리 1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했던 제사장들,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로 9절에는 1차 포로 귀환 때
제사장들과 함께 귀환했던 레위인들의 명단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명단. 자,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자, 이렇게 레위인들의 이름들도 기록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로 11절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로부터 느헤미야까지, 느헤미야 이 시대까지 대제사장의 계보가 어떠한지 그 계보를 10절로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대제사장의 계보가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시점부터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로 21절에는 특별히 요야김 대제사장 때, 자 10절을 살짝 보시면 예수아의 아들이 요야김이었죠. 자, 이 요야김 대제사장 때 함께 활동했던 제사장들 명단을 12절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야김 대제사장 때 제사장들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제사장들 명단을 12절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야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예, 이제 22절로 26절에는요,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제사장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명단도 여기 말씀에는 없을지라도 다른 곳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자, 이때는 잠깐만요. 이때가 바로 제사장들 이름이거든요. 이때에,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이름들도 여기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자, 23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셉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여기 22절로 26절에서는 레위인들의 이름도 어딘가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4절에 특별히 레위 족속 가운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이들이 주로 했던 직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절로 26절에 이르는 동안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물론 그동안의 모든 이름들을 여기에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주요 명단은 총망라에서 1차 포로 귀환 때로부터 느헤미야 이 시대까지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주요 명단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건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신다. 무엇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명단이죠. 총망라에서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 성전을 위한 수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신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1차로 귀환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명단을 제일 앞서 기록해 하셨는데 정말 이들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겠다는 그 소망 가지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때 단번에 잘 재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 이상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좌절할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고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있었고 성전 재건을 중단해 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동료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 주전 516년에 538년에 1차 포로 귀환했는데 여러 해 동안 쉬다가 주전 516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일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처음으로 결단해서 예루살렘 성전 짓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왔던 것,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는 다르지만 또 다른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시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면, 연약한 면이 다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위한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했던 행적들은 다 지워지고 다 없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충성한 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힘써 봉사하고 헌신한 거, 그것만은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남아있고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위하고 교회를 더욱 잘 받들어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기억이 되는 복된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포로 귀환 1세대 벌써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리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전을 받들어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지상에 남지 않았지만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새롭게 세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레위인들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패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역사하시어 제사장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셨던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매 귀환케 하시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들, 새롭게 세워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과거와 같이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전망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이는 어두운 시절을 혹 맞는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도 계속해서 계대를 이어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만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옆에서 돕고 함께 하나님의 전을 받들고 협력하는 신실한 일꾼들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고, 그뿐 아니라 우리들의 후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로기한 초창기부터 느헤미야 이 시점까지 총망라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 연결해서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공동체다, 이 사실을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가 분명한데, 시대를 초월한 공동체가 분명한데 무슨 공동체인가? 예배의 공동체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최초의 시작도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다.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한대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애굽에서도 이들은 고센 땅에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으니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이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면 전염병이 창궐해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모이게 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한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2계명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인간의 감각으로 느껴보려고 상을 만들면 안 된다. 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안 된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한다. 4계명은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예배의 날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특별히 예배해야 되는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은 신약 성도들의 안식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인 우리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웃들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곧 삶의 예배의 중요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모이게 하셔서 가장 먼저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십계명 주신 다음에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성막 짓는 법을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은 왜 짓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짓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르쳐 주시고 성막 짓는 법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가르쳐 주셨는지 아십니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로 이어져서 제사법,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도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그들에게 주신 예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되었던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때가 되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백성들, 2차 포로 귀환 백성들, 3차 포로 귀환 백성들, 그 시간차는 다르지만 이때의 주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명단을 한눈에 보도록 기록하심으로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된 예배의 공동체이다.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27절부터 다음 주에 봅니다. 27절부터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다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된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중요하게 볼 것은 이들의 중요한 정체성, 이들의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복된 예배의 공동체이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52주 말씀 암송에는 이 구절이 아마 없습니다.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좋은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렇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말씀해 주시면서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 그 자체, 예배 그 자체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말씀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복된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들의 명단이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느헤미야 이 시점까지 총망라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명단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을 정말 가장 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힘써 예배하고 예배의 공동체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더욱 힘써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되고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을 더욱 힘써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붙잡아 주시고 가정들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